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장을 다 보겠는데요. 먼저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고 아버지의 말씀 증거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친히 너희를 칠 것이라, 친히 너희를 칠 것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레미야서 21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밧솔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에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신지라 토기 그릇이 깨어지는 것을 보여주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완악하고 완고하다면 이 토기 그릇이 깨어진과 같이 파멸하리라. 이 선고의 말씀을 주셨으나 아버지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종을 때리고 가두며 핍박하고 곤고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돌이키는 심령이라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지 아니하는 심령이라면 멸망의 길로 인도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였으나 우리는 늘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멸망의 길로 갑니다. 오늘도 분별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택하는 자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의 말기야의 아들 밧솔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지금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위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왕조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냐면 애굽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멸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라는 이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연합군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그 연합군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 바벨론에 대해서 항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우려고 드는데요. 결국은 암몬, 모압, 에돔, 두로와 같이 연합 전선을 쓰지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들들, 왕자들이 이 시드기야 왕 앞에서 다 칼에 비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요. 후에는 눈을 다 뽑혀가지고 쇠고랑을 재고 쇠사슬을 묶여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마지막 최후가 너무나 말로가 두렵고 떨리는 말로를 맞는 왕이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제
애굽 정책을 쓰고 반대로 바벨론의 강함을 대적했으나 열세가 계속 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렵다고,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면 분명히 결단코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사실은 간구하라고 긴급하게 청하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손길을 구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이미 말씀이 임하기는 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대답이 임하느냐?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의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이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이제 와서 기도해달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 아니냐, 이렇게 원조를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는 늦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동안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때리고 매맞음과 또한 갇힘의 환난과 곤고를 통해서도 그의 입술은 끊이지 아니하게 멸망을 예언했거든요. 그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때요? 막 심장이 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 애간장이 녹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는 이 멸망의 선고를 계속해서 가두든 때리든 핍박을 하든 사방에서 대적을 하든 그 말을 변하지 않고 계속 전한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죽는다. 회개하라. 돌이키지 않냐면 하나님이 치신다. 그것만큼 두려운 건 없다. 이것을 계속해서 죄 가운데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이 말씀을 촉구했어요. 결국은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세요? 진노와 대노, 분노에 대해서 바벨론 군사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대적을 통하여 쓰시는 거예요. 병, 말을 통하여서도 쓰시는 거예요. 마귀를 통하여서도, 또한 악한 무리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대적, 방망이를 쓰시사 그들을 통하여 이제는 돌이키지 아니하는 진노와 분노, 대노가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그러한 대적으로 그렇게 임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들이 이 성에서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조리 다 죽게 되는데, 죽는 모습은 전쟁의 칼, 전염병,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의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도 그 마음에 은혜를 베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치근히 긍휼히 불쌍히가 싹 사라졌어요. 아주 완고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저들을 죽여라. 그래가지고 아주 황폐하게 이성을 싹 짓밟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들입니까? 우리 사실은 이러한 벌을 벌써 받았어도 받았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죄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얼마나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악한 행실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악한 꾀를 행합니까? 우리도 얼마나 교활합니까? 우리도 얼마나 이 안에 음모, 술수,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지 아니하며 안전과 평안을 잃은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무질서와 악한 것으로 가득합니까?
우리도 죽어 마땅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수레바퀴 망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래서 끝까지 구원받은 백성들을 살리시며 그 구원의 뜻을 만민에게 선포되어지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멸망하는 이 작은 고리 하나를 보고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셔? 하나님 왜 이렇게 저주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왜 진노의 하나님이야?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있는 큰 구원,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파멸할 수밖에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공로, 그의 피, 그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 저주와 사망, 멸망, 완전한 지옥불을 면할 길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멸망의 자리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선지자의 말씀을 전할 때는 웃었지요. 코웃음 쳤지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들지도 않았습니다. 듣지도 않았습니다. 심령은 즐겼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두려움의 진노와 분노와 대노가 임했을 때 저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때서야 아마 이를 갈며 슬퍼하고 통곡했을 것입니다. 8절로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는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두 길을 준다. 그런데요, 이미 때가 늦고 나잖아요. 그러면 축복의 길을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가 늦기 전에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한테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봉사할 때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을 품을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조금 여유 있으면 새벽 기도도 쌓고 더 내가 시간도 있으면 그때는 좀 편안하게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 잘해야지. 그때가 또 어떻게 올지 압니까? 건강이 반이 툭 사라지고, 그때는 아유, 내가 그때 건강할 때 새벽 예배 좀 갈걸. 내가 내 발로 걸어다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 이제는 가고 싶어도 못 가네.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언제 누울지, 언제 어떻게 될지. 그래야 되면 어때요? 때를 놓치지 않는 게 복이에요. 내가 부지런히 주님을 찾을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내가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은혜를 갈구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함을 받아 누릴 수 있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것입니다. 찬스라고 하죠. 여러분, 인생에서 찬스가 몇 번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찬스를 놓치면 어때요? 인생에 더 이상 찬스는 없다고들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찬스가 있어요. 열심을 낼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큰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탁 쓰러졌어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건강을 주니까 또 어때요? 다시 세상 길로 가요. 그런 자는 건강을 얻었으나, 구원의 이름을 받았으나 그의 삶은 다시 멸망길로 가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 다음에 주님을 딱 섬기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평생이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열심을 품고 건강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 기쁨을 늘 간증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까지의 축복의 길을 갑니다. 우리에게 늘 길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이제는 그렇게 너희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길, 복의 근원 되는 길로 내가 예배한 것 아니다. 왜? 나는 지금 대노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군사들을 통하여 너희 대적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너희가 성에 전하라. 이 성읍에 사는 자가 칼과 긴과 전염병을 죽이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에 가서 항복하는 자는 산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게 항복이요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의 편이 되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항복을 하래요. 여러분 때로는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 승리케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왜 이래요? 욥을 보면 잘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항복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항복이 세상에 대한 항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항복이에요. 여기서 지금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명령 앞에 항복하라는 거죠.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때요? 어떻게든지 싸워서 목숨이라도 여러분 전투하는 군인들이 어떤 거예요?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마지막까지 싸우는 게 나라를 지키는 전투자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도 늘 죽으면 죽이라는 자에게 편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완고하고 돌이키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상황에서 죽어. 항복해. 그러면 그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포로고 하나님의 뜻이 항복이라면 항복하겠나이다. 항복이요 하면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너희의 죄를 뉘우치고 지금까지는 세상의 것, 세상의 강한 자들을 바라보고 애굽을 바라보던 너희들이 불뱀에 물려 노뱀을 보면 살듯이 두려운 불뱀을 볼 것이 아니라 노뱀을 보라. 그런데 그 노뱀이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 승리를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혹시 기도하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적에게 항복하라는 것이 내 명령이다. 여기 숨겨 있는 것은 말씀은요. 항복하여서 아유 나라가 멸망하는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두긴 게 아니에요. 여지껏 계속해서 반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 뜻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항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했을 때 항복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하여 모래알같이 별과 같이 그렇게 축복하신다고 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제 100세 아들 위해 무슨 영화가 더 있을 것이라고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제 와서 죽이라 하시는가. 그런데 하나님 뭘 보셨어요?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내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들에게 무엇을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기도했냐? 그래서 나를 경외하냐? 그럼 경외하는 징표가 뭐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항복하는 거다.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자는 산다. 그러나 너희들이 끝까지 투항한다면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왜?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에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화를 내리기 위한 내 징치다. 내 큰 진노다. 내 큰 분이다. 이제 이 성읍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때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악행을 하여 아버지 앞에 불신앙하여 불순종하여 오는 죄에 대한 보응이 있어요. 또 하나는 욥과 같이 신실하게 삶으로 사단이 시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악에 대한 보응과 시험에 대한 보응이 완전히 다르죠. 갑절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또 누가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가운데 넘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원에 넘어가는 6월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오직 믿음이었거든요. 순종하는 이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모든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높임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큰 민족을 이름이 어때요?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우리가 씨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때로는 나의 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에게 보응하실 때도 있어요. 왜? 깨달으라고. 그럴 때 깨닫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나아가 영생과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주는 사실은 하나님 기회였어요. 그런데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의 평원 바위의 줌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난 내 대적이니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결국은 이 분노가 어찌하여 내려졌는지 아느냐? 너희들은 정의를 버렸다. 탈취하는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고 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능히 사르는 불을 끌 자가 없다. 부지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목숨을 부지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무엇을 의지했느냐면,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바위의 줌이라.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 되리라. 저들은요, 예루살렘의 그 견고한 성을, 난공불락 요새를 굉장히 의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못 들어올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항복하는 거였잖아요. 항복 안 하고 투항 안 하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난공불락 요새를 믿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그 요새와 든든한 너의 성을 의지하느냐? 그리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대적이 되어주리라. 그 말씀이에요. 내 대적이 되어주리라. 하나님이 대적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로,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경노하심이, 대노가 굉장히 불같이 일어납니다. 지금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예요.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계속해서 싸우는 것이냐? 내 뜻은 그게 아니다. 항복하라. 아버지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악에 대해서 판결하신 거거든요. 그럼 그 판결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의 마지막 신앙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유다는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보응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환경, 어떠한 여건, 어떠한 삶터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부르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그저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살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이 은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나에게 죽을 길을 주시겠습니까? 더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교만하고 완고한 심령, 제 뜻대로 제 하고 싶은 대로 달려가며 끝까지 주님의 말씀 앞에 뒤돌아서서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어하고 선지자의 입술마저도 저들이 듣고자 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는 이 패역한 세대가 어찌 유다 백성 때만 있으리까? 지금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대노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도록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항복하며 순복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는 그 이름을 위하여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새벽에 주시는 이 만나의 영의 양식을 통하여 하루의 일과에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구하오며 살아 역사하시고 늘 내 곁에서 인도해 주시고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